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면 혹은 35면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골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총 28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21장부터 8장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생애를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28장 중에 8장이라고 하면 결코 적은 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8장에 또 요약하고 또 그 8장의 요약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7마디라는 가상 칠언을 통해서 또 한 번 요약해 줍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생애의 시작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성전이었는데 성전에 가보았더니 그 당시에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등등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였을까를 굳이 살펴보면요,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전세를 내는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세는 이 유대인 남자들은 20세 이상으로 다 내야 합니다. 심지어는 개종한 유대인들도 성전세를 내는데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만 혹은 종들은 제외합니다. 이 성전세를 낼 때는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심지어는 내가 구제받아 사는다 할지라도 성전세는 반드시 내야 되고요. 부자라고 더 내지도 않고요. 혹은 가난하다고 덜 내지도 않고 2분의 1 세겔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반세겔, 실제로 동전이요, 이스라엘 동전은 2분의 1 세켈이라고 하는 이 반세겔 동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도 내도 안 되고 덜도 내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돈을 당시에 사용하던 노마의 화폐에서 세켈로 바꾸어서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동전을 바꿔줄 때마다 환전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는데 이 환전 수수료를 콜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세는 언제 내냐면 니산월에 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유대인들로 보면 1월 달이 되는 거고 우리 달력으로 보면 3, 4월에 이르게 됩니다. 이 1월 14일이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 전에 이 성전세를 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성전세를 낼 때 바로 유월절 전이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을 앞두고 올라가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러 올라가실 때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의 출발은 멀리 갈릴리로부터 시작이 돼요. 주님께서도 갈릴리를 출발하셔서 요단을 건너 동편 유대지경으로 오셔서 다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들르셨다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까운 벳바게에 오셨고 이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여리고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하루길 정도 되어서 이때 올라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단지 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저들이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중에 한 노래가 이런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혹은 이 호산나라는 말은 원래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도 있고요. 이 호산나 하나만을 딱 놓고 부른다 그러면 우리말로 제일 좋게 번역한 것이 만세예요.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해결됐다, 이제는 우리도 됐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호산나입니다. 특별히 이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동안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시자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지요. 그러니까 성 안이 소동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나와 보게 되고 또 그들이 나와서 어린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눈에는요 뭐가 먼저 보이냐면 이 성전 안에서 장사치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 성전세 내려고, 혹은 멀리서부터 예물을 가져오는데 뭐 다른 재물들은 좀 가져올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비둘기 같은 것은 쉽지 않으니까 작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의 소리가 오히려 주님은 이 찬송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신 거잖아요. 참 시끄럽다 그런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형용사, 그러니까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는 거죠. 어떤 성전이라고 하느냐, 제일 먼저 떠오르는 형용사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전, 혹은 holy place, 혹은 holy holy place,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우리는 영어로는 sanctuary라는 말을 라틴어와 영어가 섞여진 건데 어쨌든 그래서 거룩 성스러운 장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이 성전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헤칼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헤칼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거룩한 성전에 뭐가 가득하냐? 지금 그곳에 매매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파고 또 재물 같은 것들을 파는 사람들로 인하여 시끌벅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도다 하시도다. 이 거룩한 장소여야 되고 신성한 장소에서 지금 온갖 시끄러운 잡소리만 가득하다, 정말 있어야 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소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때에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베이트가 너희 눈에는 도덕의 수골로 보이느냐? 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없고 엉뚱한 것만 가득하냐?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여호와께서 성전에 들어보는 사람들, 출입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한 사람도 바른 예배자는 없고 다 강도들 뿐이다. 즉 엉뚱한 일에만 소망 두고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이든지 건물은 목적을 가지고 짓습니다. 그래서 그 본래의 목적을 으로 이 성전을 생각하면요, 성전에 지으신 이유가 뭘까? 성전은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이고요, 예배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고 또한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거룩한 집이며 그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 것, 이게 예배당이에요. 이 건물은 그냥 단지 예배당인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면 이곳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개념을 건축물로 봐서는 안 돼요. 건축물로 보면
여러분 그냥 이 거룩한 집이야 라고 한다면 이런 우리 동인교회 같은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 거고, 그럴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공간, 또 주님과 만나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하면 이곳도 성전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러 왔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면 바로 여기도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단지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 즉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심지어는요, 너희들만이 아니라 만민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서 나 만나고 이곳에서 나 예배하면 그곳이 성전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여러분, 즉 이 공간 자체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심지어는 내가 거하는 곳, 내가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라면 그것도 성전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전은 나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곳, 즉 주님을 높일 때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당을 성전으로 만드는 것은 치장해서가 아니에요. 값비싼 것을 들여놔서 예배당이 성전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이곳이 성전인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과 함께하고 또한 주님을 예배할 때 나의 삶의 자리도 성전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성전의 근본 이 목적이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그렇게 너희가 생각하는 건축물로서의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거 뭐예요? 예수님께서 곧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어디 가서 예배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 받을 자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이로서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보다 더 자꾸 이 성전에, 즉 당시의 유대인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에는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건축물에만 집중하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그분이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은 엉뚱한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건물에 집중하고 얼마나 크냐, 웅장하냐, 대단하냐,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왔냐,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라한 집이면 어때요? 지하실이면 어때요?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바위면 어떻고 동굴 속이면 어때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고 성전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어쩌면요, 창조하신 모든 곳,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전체를 하나님의 성전 삼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주께 와서 모든 사람이 열방과 세계가 주께 와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만나고 산다면 이 땅이 하늘나라가 되고 이 땅이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도 자꾸 어떤 예배당 건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정이 있는가를 돌이켜볼 수 있길 바라고, 이 교회, 아니 이 예배당도 성전 만드는 것은 목사가 아니고 내가 주님께 와서 예배할 때이고, 성전을 꾸미고 청소하는 분들이 아니고 내가 이곳에 와서 주님을 찬양할 때 바로 이곳이 성전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많아요. 예배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보다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와요. 심지어는 내가 좀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내 마음이 좀 평안해져야 되는데, 아니면 사람들 좀 사귀고 친교를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오니까 이 예배당이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쇼파보다 불편하고, 여러분 가정보다 불편하고, 또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뭐 크고 대단한 건물도 아니고, 또 뭐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이 좋은 사운드나 웅장한 뭐 오케스트라가 있는 것도 아니며, 뭐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도 불편하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이런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곳에 와서 주님 만나면, 여러분 이곳은 정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하는 장소가 되면 이곳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기에 주님 이곳에 와서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주님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강도들아, 다른 사람의 강도가 아니에요. 이 집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못 만나면 그게 강도들이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희희낙낙하고 내 소원이나 대충 이루면 되고, 내가 마음에 기도하고 하니까 마음이 시원해, 이 정도면 됐어, 그러고 간다면 그게 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처음 지으라고 하셨을 때, 이 성전의 전신이 성막이잖아요. 이 성막을 처음 지으라고 하실 때 미시칸이라는 성막을 짓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의 산 이제 거기 안 올라와도 성막을 지으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막 안에서 저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것을 이동식이 아닌 그저 한 곳에 정착하게 하는 곳 예루살렘에 지은 게 성전이고, 거기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 거기서라는 오늘 본 이 출애굽기 25장에 등장하죠. 이 거기서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샴이에요. 샴. 한 단어예요. 샴. 근데 우리 말로 이것을 옮기면 거기 이 정도예요. 뭐 거기 있어, 거기 가자, 거기서 놀자, 거기서 만나, 뭐 이럴 때 말하는 게 이 거기가 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샴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830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근데 이 샴이라는 단어가 그냥 일반적으로 거기 저기 이럴 때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과 함께 만날 때 쓰는 샴은 전혀 의미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모리아로 걸어가다가 모리아 산 밑에 와서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인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나는 저기 가서 예배하리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 간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산 꼭대기 저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서 예배하리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바로 거기가 우리에게 이 주님을 만나는 성전이어야 하잖아요. 또 여러분 모세가 오늘 본문에도 25장 출애굽기 25장에도 소개한 말씀에서도 보면, 거기서 주님이 만드신 그 성막 안에서 내가 거기서 만난다, 주님이 만나주신다. 그랬더니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명령을 허락하시고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다니는데도 늘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리니. 그 저기가요 어느 정도냐, 돌 하나 이렇게 던져서 떨어질 만큼이니까 그렇게 긴 거리도 아니에요. 거리 장소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서 나는 기도할 테니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주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성전을 바로 그곳 삼아야 돼요. 내가 앉아있는 자리, 때로는 가정에서 보면 식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본다든지 아니면 소파에 앉아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곳이 샴, 즉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모인 이유가 대체 뭡니까? 왜 여기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혹여나
너무 한 주간 힘들어서요. 그래도 교회라도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며 주님을 찬양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바로 이곳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면 이곳 자체도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곳에 와서 또 나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고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곳을 성전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왕의 백성 혹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왕의 백성만 출입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유다인들은요, 성전을 지어놓고 제일 밑에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은 거기까지 못 와요. 그 위에 계단으로 올라가면 여인의 뜰이에요. 여자들이 거기까지 와요. 하나 더 올라가면 남자의 뜰에 되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들은 거기까지 와요. 그리고 한 번 더 문에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나오는 거예요. 구분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누가 갈 수 있느냐? 그 안이 성전에 누가 올라갈 수 있느냐면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보다 크다 그랬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성전 안에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이미 성전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지 웅장한 조명과 음향 시스템과 크고 화려한 홀이 성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임재 그리고 주님을 노래할 때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성막을 지었을 때 성소 옆에가 지성소인데요. 지성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6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방은 6평. 그래요. 그렇게 작은 공간에 어떻게 보면 그곳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촛불 하나 불빛 하나 없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강도에 불과한 그것을 주님께서 그곳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장소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성전에 올 때 거룩한 옷 입고 온 뭐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수가성 여인에게 한 얘기거든요. 그 수가성 여인 속의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 돼. 그들은요 이방인의 뜰 정도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인들 스스로도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묻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요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었지만 사마리아에도 성전이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사마리아 성전이라고 해요. 헤롯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민심, 즉 유다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좀 증축해 줬어요. 수르바벨을 크게.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도 성전을 하나 지어줘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과 이 관계가 안 좋다는 거 알으니까 그 지역도 다스리려면 환심을 사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궁금한 것은 사마리아 성전이 옳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옳습니까? 이 산에서 해야 됩니까? 즉 그리심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시온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럴 때에 사마리아 성도, 사마리아에 있는 이 그리심 산이나 그 성전도 예루살렘이나 시온 산에 있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 온 땅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돼요. 성전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높일 때 그 기다리시는 주님이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는 상황 속에서 아름답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혹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그냥 그곳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편히 쉬고 놀고, 아니 이제는 더 이상 근심이 없단다, 더 이상 아픈 게 없단다, 더 이상 죽는 게 없단다, 이런 거에 관심을 둔다고요?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들이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나는 내 문제 해결받고 내 마음의 심령에 답답하고 억울한 거 풀어보고 이러려고 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요, 너무 인본주의와 세속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즐겨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세속적 가치가 들어와서 뭐가 옳으냐 뭐가 좋으냐 이런 얘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예배고 그게 성전이고 그게 최고의 우리의 삶의 가치야,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보다 큰 내가 여기 있지 않냐? 그렇다면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곧 성전이지, 제발 어떤 장소, 어떤 건물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고 있다면 이곳이 성전입니다. 그냥 단지 건물이 아니라 우리는 성전 속에 지금 앉아 있는 거고요.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같이 하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삶의 자리가 성전인 거예요. 더 나가서 이 온 땅과 열방과 세계 이 전체를, 하나님 만든 모든 세계를 여러분 성전 삼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거룩한 전,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즉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도 여러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 자신도 성전이에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하고 20절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뜻이거든요. 성전에 가서 예배만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가는 곳 장소는 성전이고, 내가 사는 시간은 바로 성전 안에서의 시간이고, 또한 내가 함께 모여서 성도들과 예배하는 곳은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당, 성전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일은 무엇인가? 또 구분해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지금 성전이라는, 즉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장소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쫓아내야 돼요. 인본적인 사고, 생각들 쫓아내십시다. 기복적인 생각도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복은 그냥 나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 주께서 주시는 게 복이어야 돼요. 생각이 달라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은요,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의 연중 행사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수전절이라고 해요. 하누카라고 하는데, 이 수전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 주간 동안 촛불을 다 밝히고 성전 구석구석을 쓸고 청소해요. 물을 떠다가도 청소하고요. 밝은 빛으로 그저 구석구석 밝혀서 하는데, 얼마나 밝게 비쳤는지 이 기간을 빛의 축제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빛이 강하게, 즉 한 성전 안에 비춰서 구석구석 지저분한 거 닦고, 먼지가 있는지 오물이 있는지 거미줄은 끼지 않았는지, 혹은 성전 안에 되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되지만 꼭 이건 반드시 치워야 될, 그러니까 없어야 될 것이 그 안에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바로 수전절 절기예요. 이 수전절이 생긴 이유는 이래요. 여러분,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가 전쟁을 했는데, 그곳에 셀루쿠스 왕조인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전쟁에서 패배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그 분을 못 이겨서 화를 쏟은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즉 유다 지역이에요. 그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요. 심지어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를 숭배하게 하고,
예루살렘 도시들마다 할례를 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생일이 25일이래요. 근데 그 생일날 매달 25일에는 돼지의 피를 성전에 쏟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번제단에 돼지 피를 쏟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것을 반대하면 사람들을 화형이나 교수형에 처하기도 했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기도 했어요. 이 안티오코스 4세는 나중에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에피파네스야. 에피파네스가 뭐냐면 신의 현현이에요. 나는 신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앞으로는 이렇게 역사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원래는 이름이 안티오코스 4세인데 자기가 신격화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와중에 유다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봉기에서 일어나서 한 나라를 잠시 이루게 되는데 이게 바로 마카비 혁명을 통한 마카비 왕조가, 즉 혹은 하스몬 왕조가 잠시 유다를 통치해서 독립하게 되는, 그러다가 결국은 물론 노마에 의해서 무너지긴 합니다만 노마 통치 이전까지 그 사이 속에 있었던 왕조가 마카비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왕조가, 그리고 유다인들이잖아요. 성전에 뭐가 있어요? 제우수상 치워버리자. 안식일 다시 지키고 할례를 이곳에서 시작하자. 돼지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것을 다 꺼내고 청소했던 그것을 기억해서 연중 행사로, 우리말로 말하면 봄맞이 대청소가 시작됐는데 그게 수전절, 즉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빛을 막 켜서 그런지 나중에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빛이 오신 이유는 세상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세상을 청소하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빛으로 봤다면 그 빛 때문에 세상을 본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빛 때문에 더러운 부분은 제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아니 정말 들려야 되는 어린 아이들의 찬미 소리, 그 소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소리가 아니라 그저 장사꾼들이 여기가 더 좀 싸게, 즉 환전 수수료가 적습니다, 이 비둘기가 더 좋아요, 이 양이 괜찮아요, 이런 소리 주님은 원치 않으셨던 거죠. 우리 속에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 히스기야 왕도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기를 시작해요. 이게 성전 청소하기 시작해서 그 달 초 8일에 8일 동안이내 청소했는데 낭실까지밖에 청소하지 못했고 또 8일 동안 청소해서 여호와의 전 헷케를 완전히 청소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지면 그 안에 가증한 것들이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먼지도 쌓이고 거미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무서운 것은 여러분 세속의 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복적인 신앙이 들어오고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우리의 어떤 나의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한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점점 이상해져서요,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하나님이 없고요, 내가 서게끔 돼요. 이게 참 이 과정인 것 같아요. 타락의 과정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야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아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당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주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참 성전 안에, 아니 성전된 자의 삶, 그것을 다른 말로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성전의 본 의도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전되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때로는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도,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여러분, 애굽 땅에 10가지 기적이 쏟아져요. 우리는 재앙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내가 이 기적을 하고 늘 얘기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사실 이들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하여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그가 어떻게 해요? 그냥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이 예리고에서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과정 중에 두 맹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맹인 그냥 맹인이 아니에요. 그 그룹에, 즉 함께 올라가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기적인 거예요. 진짜 기적은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적을 바르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온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기적이고, 그럴 때 우리가 부르는 게 주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호산나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호산나는 말의 원의 의미가 우리를 구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배 드릴 테니까, 예배 참석 한번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좀 주세요. 무슨 하나님과 딜하러 오는 것 같아.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충성했으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세속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요, 그거 안 주셔도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그거 안 주셔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만 잘 되면, 나만 그렇게 하나님과 바르게 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저 사람은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뭐 기적을 경험한다, 은혜를 경험한다. 여러분, 그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부러워하는 것 자체가 세속인 거예요.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부자 되는 거, 뭐 이런 거 축복받는 것이 흔히 말하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그냥 주님이 계신 그곳에 와서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해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들어져야 되는, 외쳐져야 되는 소리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들, 서기관들이 와서 뭐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지 않냐? 정말 들려야 되는 소리가 뭔지 아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호산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 뭐예요? 메시아라잖아요.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소리가 성전에서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높이며 살겠습니다, 나 좀 만나주세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어야 돼요. 주님이 그럴 때에 주님 앞에 나오고 싶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제한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시고 못 걷는 자의 다리도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기도했으니까, 예배했으니까, 성전에 나왔으니까 복 주세요, 이런 가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데 이런 제한받는 것들이 있어요. 주일날 출근 안 해도 주님 예배하고 살고 싶습니다, 돈을 좀 덜 벌어도 하나님께 예배할래요, 이런 마음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게 문을 주일날 닫더라도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좀 덜 벌고 내가 좀 더 고생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인 아니겠어요? 최소한 우리 동인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몰아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성전된 자들 속에, 아니 성전 안에, 심지어는 이 땅 위에 있는 악한 것과 더럽고 추한 것은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데 방해되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제한받는 것은 주님이 치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이런 소리만 들리기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찬양이요. 예수께서 그런 말을 자꾸 하니까 예수님이, 야, 니들은 모르냐? 하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세요.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뭔 소리도 모르는지만 저들이 하는 찬미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지 않겠냐? 너는 다 안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찬양하고 있느냐? 아이들은
마태복음은 참 신기하게 제자들하고 같은 용어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있는 거 그대로, 본 거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이들입니다. 우리도요, 주님 앞에서는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찬양하며 어린아이 같이 예배에 모여서 주님 만나서 행복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 감사하고 뭐 이럴 때 그게 바로 바른 이 성전 안에서의 모습이고, 그게 성전된 자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또한 그들이 부르짖는 단 한마디 호산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왜 살려고 하냐? 내가 주님을 더 예배하고 주님 만나는데 너무 방해가 많아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시편 40편 말씀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 주님 만나기를 그렇게 소망했더니 나 만나주셨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왜요? 주님 만나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내가 올릴 찬송을 내 입술에 늘 두고 내가 예배자로 살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가 잘 산다, 형통한다, 행복하다 이것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지?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지? 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저들이 야 나도 저들같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성전이 아니라요, 삶의 자리가 성전이고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이 땅을 성전 삼읍시다. 성전 만듭시다. 그렇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에 방해거리가 있진 않습니까? 또 때로는 걱정거리가 있진 않습니까? 근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옵소서. 도리어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세속적이고 아버지의 바르지 못한 신앙인들,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제거시켜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웁고 그 거룩한 노래들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